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를 잘해야 된다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잘 알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 앞에 잘 드릴 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역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조를 놓고 잠깐 보면 주기도문은 모두 7개의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그 7개의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또 분석을 해보면 앞에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제목이고요. 그 다음 뒤에 4개는 우리 사람의 필요, 우리의 필요와 사람의 필요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대개 기도를 먼저 시작하면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기도는 나의 필요나 나의 구할 것을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기도고 바른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산상설교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적인 내용도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죠?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필요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뭘 먼저 구해야 되겠느냐? 여러분이 급해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간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간구를 먼저 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그런 간구를 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알아야 될 거, 그게 뭐냐? 자, 첫째로 이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 누가 여러분을 부르면서 이름을 틀리게 부르면은 여러분 쳐다보고 싶어요? 안 싶어요? 안 쳐다보고 싶어요. 왜 내 이름을 틀리게 불러?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주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름이 틀리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넘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대개는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를 짓는 거예요. 왜요? 평생 사용되고 불려질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그만큼 사실 생각을 많이 하고 짓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을 놓고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사람이 지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뜻이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시 지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랬죠.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야곱이라는 이름도 썩 그렇게 좋은 뜻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남 사기친다, 등쳐먹는다, 발꿈치 잡고 그리고 가까스로 태어난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뭐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겼으니 너는 항상 앞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의 이름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 야곱의 이름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렇죠?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지만은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분배하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데 기초를 놓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명. 우리가 요즘에 그 새벽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느헤미야도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이 없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생하면서 겨우 돌아왔는데 대적들에 의해서 성이 다 불타고 그러면서 또 성벽도 무너진 채로 있고 이런 소망 없는 어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름대로 정말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뭐 시몬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다라는 그 이름을 주신 것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이름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또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잖아요.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자, 이 나폴레옹이 이제 어떤 전쟁을 하면서 전장에서 막사들을 한번 이렇게 순시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어느 막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막사라는 게 무슨 벽돌로 지은 게 아니고 전장에서 이렇게 임시로 세워놓으니까 천막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음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게 지나가다 보면 거의 들립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이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병사들끼리 막 큰 소리가 나는데 뭔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 이 나폴레옹의 이름이 보나파르트 아닙니까? 보나파르트 그 자식 말이야. 그 큰 사기꾼이고 말이야. 완전 저질이거든. 그러면서 막 보나파르트를 막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니 이 나폴레옹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당장 뛰쳐들어가 어떤 놈이야! 누가 나를 그렇게 욕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병사들이 너무 놀랄 게 아니에요. 왜요? 황제가 들어오는데 누가 나를 가지고 욕했어? 어떤 놈이야? 나와! 막 이러니까요. 병사들이 너무 놀랐는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좀 전에 나를 욕했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폐하를 욕을 했다는 겁니까? 좀 전에 완전 사기꾼이야. 저질이야. 그랬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 병사, 아닙니다, 폐하. 우리가, 황제 폐하를 우리가 욕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소대원 중에, 보나파르트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놈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이게 동명이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 나폴레옹이 들어보니까 자기 욕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분은 엄청 나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또 처벌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를 욕한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막사로 돌아왔대. 돌아와가지고는 의장대를 시켜서 그 보나파르트란 놈 잡아와! 해가지고 보나파르트를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는 딱 세우고 말이죠. 얼마나 벌벌 떨까요? 그렇죠? 이 나폴레옹 앞에서는 장군들도 떠는데 그 말단 병사가 황제 앞에 불려왔으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면서 내 이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둘 중에 하나를 고쳐. 둘 중에 하나를 고쳐라. 뭘 말입니까?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행실을 고쳐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 왜요? 황제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그 모양으로 살면 황제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 이름에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 이름이 욕을 먹거든. 그러니까 네 이름을 고치든지 못 고치겠다는 네 행동을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무개라고 할 때는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살지 않으면요, 세상 가운데서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한 해는 정말 예수님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이름에도 성도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아무개 성도님,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그거는 사역을 위해서 붙여진 그런 타이틀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고 불려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입니다. 근데 그 성자가 왜 붙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거에는 전부 성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뜻으로 성도다라고 불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막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하면서 막 나오면은요, 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성도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있잖아요. 이야, 사람의 이름도 말이죠. 자기 이름하고 이 김정은이가 자기 이름하고 비슷한 사람은 다 이름 고치거나 아니면 아예 자녀들한테 정은이라 그러면은 이름에 절대 정자나 은자를 못 넣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이름하고 비슷한데 그걸 자꾸 불리면서 누가 욕을 하면 나한테 욕을 하는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김씨들은 정자나 은자 안 들어가게 하라. 벌써 우리 교회는 김정모 집사님이 몇 분 계시단 말이죠. 이야, 참.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름도 정자나 은자를 마음대로 못 넣도록. 왜요? 그 절대 권력자의 그 이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잘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고 반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자, 뜻을 알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뜻도 모르고 사용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호칭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그럴 때는 아버지는 일반 명사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존함이 있잖아요. 성함이. 그게 바로 고유명사 이름인 것처럼 하나님도 일반 명사인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성호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 처음에 그것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감히 죄인의 입술인 우리의 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발음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씁니다.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히브리는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나가는데 전부 자음만 쓰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전부 자음으로 돼 있고 모음, 오늘날 히브리의 모음은 다 후대에서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발음을 할 때 자음만 보고 읽었는데, 그러니까 모음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 불렀던 사람은. 근데 그걸 발음을 하지 않고 넘어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자음, 하나님의 이름 4글자 자음만 있고 나머지 모음이 없고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잃어버리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를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 부분에. 그래서 히브리어 아도나이, 그게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거기다 붙여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부르고 있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원래의 이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자음은 맞는데 그 발음은 그 발음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나 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뜻이죠. 그렇죠?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은 이름의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없고 온 세상 우주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밖에 나가면 많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은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도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가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 놀러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것이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감춰요? 아니면 자꾸 알리려고 그래요? 자꾸 알리려고 그럽니다. 자꾸 소개하고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미국에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었었는데 이 오페라 가수는 그 당시에는 자기가 무명 시절이었대요. 무명 시절에 자기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일 마치고 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학교를 갔다가 와가지고는 동네 친구하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마침 아버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빠 얘기가. 그런데 이제 상대 그 이웃집 아이가 자기 집 아들 보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야, 너 있잖아, 우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알아? 우리 아빠가 있잖아, 여기 시장님하고 친해. 시장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 하면서 자기 아버지 자랑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페라 가수가 생각할 때 자기는 무명 시절이니까 뭐 자기 하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근데 애가요, 그 상대 아이가 시장님하고 친하고 가깝다 그러니까 기가 죽을 만도 한데 하나도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나 하고 보니까 야 웃기지 마라. 니네 아빠는
겨우 시장님하고 가까운 사이냐?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그러더래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거든. 예. 근데 왜 여러분들은 웃기만 하고 아멘은 없나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시장님도 대단한 분이지만은 하나님하고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해 하지만 우리 아빠 하나님하고 친하거든 그러면은 다 그 앞에, 그쵸? 다 그 앞에 납작해야죠. 아,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오페라 가수가 말이죠. 눈물이 글썽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 그렇구나.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 없는 데서 우리 아빠 하나님하고 친하거든. 야, 그러면 그동안 이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으면, 그죠? 그 아들 보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우리 아빠가 하나님하고 친하거든. 이걸 자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하고 친하거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하고 남이거든. 이러면은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책임이에요. 왜요? 얼마나 자녀들한테 못 보였으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하겠냐 말이죠. 그죠? 또 하나 또 감동이 된 거는 그 아들이 자기 아빠가 하나님하고 친하다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 아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귀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장님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걸 그만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빠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걸 자랑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거 다 좋아요. 그러나 다윗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높입시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나 혼자 찬양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광대하다고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7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해주는 중보의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감사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뭐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전 지금 급하거든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리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기도라 그러니까 무슨 찬송을 꼭 앞에 불러야 되는 이런 의미의 찬양이 아니고 곡조 붙은 그런 찬양이 아니고 찬양은요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찬양하지만은 우리가 말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우리의 행실이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과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만세 전부터 살아계셔서,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만유의 가장 영광스럽고 뛰어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금 제가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앞에 여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잖아요. 요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의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유와 하나님은 구별된 곳에 계시고 구별된 분이에요. 그래서 구별됐다라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셨잖아요.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이게 구별됐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여러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도 여러분 구별해서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하는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라 해야 돼요. 다른 거하고 섞어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섞었다는 얘기는요, 이 시간에 더 동창에 야유회가 있는데, 그거 나 거기 가야지 예배야 매주마다 드리는데 꼭 오늘 같은 날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 이 시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만 나가서 이 시간에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다 구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구별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 구별해서 이 물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겁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별된 물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구별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구별해서 우리를 또한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이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자라는 거예요. 기도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뭐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일컫다라는 것은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해서 이 망령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원문에 보면은요, 헛되게 사용한다, 혹은 더럽힌다, 혹은 손상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이름 잘못 사용돼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포로가 돼가지고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들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는 것을 못 견뎌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못 견뎌요. 여러분 같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더러워지면요, 그거 우리가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잖아요.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거를 못 참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조심해야 된다. 왜요? 어떤 경우 그러더라고요. 오마이갓 그러는데요. 이 오마이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뒤에 갓이라는 것이 소문자 쥐를 쓰는 게 아니고 대문자 쥐를 써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왜 요즘에 방송 같은 데 보면 오마이갓을 많이 쓰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은 TV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제목 이름이 오마이갓이에요. 거기에 목사님도 나와서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안 되고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놀라면 오마이갓 그러는데 여러분 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물론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초창기에는 처음 그 단어가 아마 사용됐을 때는 정말 놀라고 정말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썼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다가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놀라면서 맙소사 그러면 되지 오마이갓을 거기다가 왜 쓰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웃고 그러지 말고 혼내야 돼. 어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다 넣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돼. 만약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장난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가지고 누가 장난한다든지 그 우스갯소리는 농담하는데 거기 사용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할렐루야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할렐루야라는 이름에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거기다가 쓰냐? 그 농담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단어에다가 사람이 거기다가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갖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걸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에 거기 저기 누가 있고 무엇이 거기에 위치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야야 너 내 심부름 하나 해. 저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그거 뭐 매주 가는데 또 가려고 그래. 자, 내 심부름 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10,000원 딱 들어보니까 안 될까? 아니 저 그냥 교회 갈래요. 그러니 그래? 그러면 내가 100,000원 줄게. 야 100,000원 준다 그러니 잠깐만요. 그래 아야 그래도 저 예배 갈래요. 예, 왜 100,000원 갖는 거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그래서 아버지가 바꿨어요 작전을. 100,000원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예배 한번 빠지면 100,000원 준대. 심부름을 지금 하면 100,000원 준대. 아버지 그러면 나 교회 안 가고요. 아버지 심부름 하게. 다음 주도 또 100,000원. 다음 주도 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예, 내 속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우상이 될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돈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하고 맞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적은 돈에는 별로 안 움직이지만 액수가 커지면은 마음이 막 헌덜헌덜 하면서 아이고 그래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녀들이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자녀들 보고 우리가 무슨 교회냐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무슨 교회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우상시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없어지죠.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자기 원하는 과정 들어가면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죠? 왜요? 내가 그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공부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3, 4대 이르도록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3, 4대까지 이르도록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전부 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남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높이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후손을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반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만대 천대까지 복을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미국의 테네시주에 가보면은 제리스 브라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뜻하지 않은 일로 그 테네시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 투옥이 됐습니다. 이 감옥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아주 왕따를 시키고요. 그리고 또 몸집이 좀 작고 약한 사람은 계속 두들겨 패가지고 아주 집단 괴롭힘을 하는 그런 감옥으로 유명하다 그래요. 자, 거기에 이제 이 브라간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교도소 운동장에 체구가 아주 작은 약해 보이는 2명의 청년이 돌아다니는데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 이상하다. 이 감옥이 저런 애들 가만 안 두는데 해서 동료 죄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두 아이는 아무도 안 건드리냐고. 그러니까 이 동료 죄수가 말하기를 그건요 저 두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들의 아버지는 이 테네시 주에 가쁘면서 권력가면서 아주 대단한 큰 등치에 아주 거칠고 그 다음에 주먹이 뭐 보통 세지 않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격도 아주 보통 개팍한 게 아니고.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특히 이 테네시주의 감옥은 그렇게 작은 그런 몸집이 작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로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요 일부러 자기도 죄를 조그만 거를 지어가지고는 그 감옥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같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들 둘을 건드리는 그런 사람들 박살을 내놓는 겁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쟤네들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그래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투옥 생활, 감옥에 있는 다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대요, 아버지가. 풀려났는데도 아무도 안 건드린대. 왜냐? 그 사람 나갔다고 건들면은 또 죄 지어서 일부러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나와 해가지고 박살을 내기 때문에 아예 그 아들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누가 건드려요?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대단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옥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마귀가 자기들 부하들을 시켜서 우리를 건드리려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멀쩡하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엄포를 놓으셨거든요. 마귀와 비롯한 그 모든 졸개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둬 이렇게 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차하면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감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를 하고 불평하는 곳에 사단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 왕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여기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그 찬양시 중에 참 그런 좋을 때 쓴 것도 많지만 다윗이 고난 가운데 모진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쓴 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단 한 군데도 불평 불만이 없었어요. 시편 23편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또 시편 105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잔을 마셔야 될 때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고요, 어떤 때는 참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지어지는 십자가도 못 지겠다. 그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다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그런 걸 시켜요? 안 하려고 그래요. 매일 십자가는커녕 어쩌다가 지는 십자가, 그것도 무슨 십자가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 근처도 못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잔을 받으셨는, 끝까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고, 또 하나는요, 여기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다른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드러나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